사무엘 상과 하는 원래 한 권입니다. 헬라어 번역 성경인 70인역이 사무엘 상과 하를 나누었는데 그 이후 번역된 성경들은 자연스럽게 사무엘을 상과 하로 나누었습니다. 이 사무엘 상과 하를 구분짓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사울의 죽음입니다. 사무엘 상을 보시면 마지막에 사울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고, 또 사무엘 사를 시작하는 첫 구절도 사울이 죽은 후에 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 하를 시작하면서 사울의 죽음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사울로 대변되는 구시대는 지나갔고 다윗이 중심이 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전체 내용은 다윗과 다윗 왕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윗 왕가의 시작과 번성, 그리고 다윗 언약, 다윗 왕조의 쇠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왕이었던 사울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지 뜻대로 하더니만 잘 죽었다, 그런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다스리는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 이스라엘, 그것도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그가 이방인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겁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충격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그것도 첫 번째 임금이 전쟁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더 절망적인 것은 왕위 계승의 첫 번째 세일에 있던 큰아들 요나단도 함께 죽었습니다. 왕국이 시작되자마자 이제 멸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하를 시작하는 이 첫 장은 이 사울의 죽음과 그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 그리고 조가를 지어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을까? 우리뿐만 아니고 이 사무엘하가 제일 처음 기록될 때의 독자들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사울이 실패한 왕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임금이 된 거라면 그건 반역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북쪽 지파에 베냐민 지파를 비롯한 이 북쪽 지파가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고 오해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10년간 도망 다니다가 더 이상 이 유대 땅에는 숨을 곳이 없다 생각해서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 땅 가드, 아기스가 다스리고 있는 가드 땅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다윗이 적군의 땅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했습니다. 바로 그 블레셋 땅에 다윗이 있을 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고, 그리고 사울이 그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오해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충분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주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망하고 다윗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 피난 갈 때에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이 다윗이 왕이 되고도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십수년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베냐민 지파는 이 다윗에 대한 앙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피가, 이 다윗 때문에 사울의 피가 흘렀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로부터 옹립을 받아가 왕이 됩니다. 다른 지파는 아직 참여하지 않았고 나가다가 읍수선합니다. 왕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때 이미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지 한 15년의 세월이 지났거든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그래서 유다 지파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을 데려다가 헤브론에서 다윗을 유다 지파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 기름 부어 다시 세웁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한 7년이라는 세월 동안 다윗은 유다 지파의 임금이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그냥 혼란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베냐민 지파는 다윗에 대해서 대적하고 따로 사울의 아들을 임금으로 세워서 자기들만의 조그마한 왕국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왕이 된 것은 7년이 지난 뒤에 왕이 되었고, 그 뒤로부터 33년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에 슬퍼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첫 번째 독자들이 가지는 생각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은 관계가 없구나.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끝이 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가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자신의 계획을 성취해 가십니다. 다윗이 여러분 몇 살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세움 받았다 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몇 살입니까? 15살. 15살에 왕으로 세움 받아. 그때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의 신분일 때 이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으로 기름 부음 받아 세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갔을 때 그 장면 알고 있잖아요. 형님들이 첫째 아들이 나왔을 때 사무엘의 마음에 그 외모만 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적합한 인물이다. 하나님이 아니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8째 아들이었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대기를 쭉 계산해 보면 다윗이 한 20살 정도 됐을 때에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사울 정부의 사울 나라에 이제 군대 장관이 되어서 신하가 되어서 사울을 왕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그때 이제 사단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단이 일어나느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백성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자, 제가 다윗이고 여러분이 사울입니다.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죽인 자는 천천히고 노민서이가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래, 다윗이 공을 세웠지. 블레셋 장수, 우리가 벌벌벌벌 떨었던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였지. 그래, 나도 인정한다. 그래야 될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 저도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사울의 마음에 사단이 나쁜 마음을 심어준 겁니다. 어떤 마음을? 인간적인 마음을. 다윗을 그냥 두면 내 자리만 위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겠구나.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나중에 보면 군대를 한 2,000명이 넘는 군인들을 풀어가지고 다윗 한 명을 잡기 위해서
그 유대 광야를 샅샅이 뒤집니다. 다윗 한 명 잡으려고. 다윗이 이제 엔게디 광야에서 동굴에 숨어서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도무지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택한 것이 적국의 나라였지만 그 나라로 정치적인 망명을 하게 되는 것이 다윗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 블레셋 나라에 가서 이제 망명에 있는 그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렇게 통일된 왕국이 아니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뭐 이렇게 이 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들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 곳에 모이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이 정치적 망명을 했던 가드를 다스리던 아기스라는 사람도 군대를 데리고 이제 블레셋 군대가 모여 있는 곳으로 간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도 자신의 수하에 있는 병사들을 데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지키라는 그 장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기스는 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바르다는 것 알고 있지만 함께 있던 블레셋 이 방백들은, 이 장수들은 다윗을 의심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갔다가 우리 뒤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닌가? 불과 수년 전에 저 다윗은 우리 골리앗, 이 블레셋이 내세울 만한 가장 탁월한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다.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다.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기스는 이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어디로? 자기가 살던 시글락이라는 성읍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글락이라는 성읍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다윗이 시글락이라는 그 성읍을 비우자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공격해가지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소유들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3일 뒤에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냥 집들은 불태워져 있고 사람과 소유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때 함께 갔던 이 병사들이 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아말렉을 쫓아가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아말렉을 쫓아가서 그 아말렉을 공격하여서 아말렉을 무찌르고 포로로 잡혀갔던 자기 아내들, 자녀들 다 되찾아오고 소유까지, 아말렉이 가졌던 그 모든 재산까지 다 찾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은 그 시글락에 돌아와서 하루 이틀 3일째 되던 날에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전했던 한 병사가 이 사울의 소식을, 죽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시글락까지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이 사무엘하를 시작하는 첫 장 1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의 모습,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전사한 사울의 모습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다윗,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의 모습을 대비를 시키는 겁니다. 이 1장에서, 이 시작에서. 여러분, 다윗이 불과 3일 전에 누구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사울이 전사했다는 이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아말렉 사람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대상이 아말렉 족속이고 사울의 사망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이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 아말렉 족속, 아말렉 사람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악연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출애굽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출애굽 이 초반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행하고 있을 때에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의 후미를 공격합니다. 그 뒤에 떨어져서 이 광야길을 걷고 있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로 노약자나 아니면 광야 이 생활에 지쳐있던 사람이 이 뒤에서 이렇게 떨어져 가고 있었는데 아말렉이 그 이스라엘 후미를 공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진노하셨고 명령을 내립니다. 앞으로 이 아말렉 족속은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이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줍니다. 또 그들이 이렇게 취했던 전리품 가운데에 이 짐승떼들 가운데에 기름지고 좋은 것은 살리고 좋지 못한 것들만 죽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울이 전쟁에 함께했던 병사들의 눈치를 봤기 때문에. 병사들이 우리가 이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우리에게 돌아올 몫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상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무엘상을 읽어보시면 철저하게 사울이라는 사람은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살핍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 전쟁에서도 사울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 것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이 진멸하지 못했던 그 아말렉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좀 있으면 다루겠지만 이 아말렉 사람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전하는 그 소식이 진짜라고 가정했다면 아마 이 아말렉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그 사울을 죽였다고 생각했다면 그건 더 큰 비극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자신의 손에 붙여주었던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그 아말렉 사람이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거보다 더 비참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진멸하라고 명령하셨고 왕국이 세워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말렉 사람을 자신에 붙여주셨는데도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은 비극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 아말렉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말렉이 상징하는 것이 무언가 하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육체의 그림자가 계속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고 세상에 기웃기웃하는 이 육체의 그림자가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 영적으로 상징하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를 괴롭힙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환경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영적으로 이 아말렉이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더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세속적인 영향이 새롭게 세워질 다윗 왕국 안에도 침투해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오늘 바로 이 아말렉 사람이 사울 왕의 죽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사람의 마음을 맞추려고 하는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이 더러운 세속의 물결이 다윗 왕국으로 지금 흘러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말렉 사람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거룩한 나라에 더 이상 이 세속적인 영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진짜 영적으로 끼어 있습니다. 그것을 간파하고는 그 아말렉 사람을 단칼에 처단해버립니다. 단호하게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사울의 사망 소식을 전하는 이 아말렉 사람은 우리 성경을 읽어보니까 진짜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옷은 찢어져 있었고 머리에는 흙을 뒤집어 썼습니다. 이건 어떤 모습이냐?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그것을 이렇게 자신의 슬픔으로 드러내는 것이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보면은 옷이 찢어 있고 머리에는 흙이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연기입니다. 연기는 연기입니다. 다윗을 속이기 위한 연기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쭉 앞뒤 전후 문맥을 이렇게 맞춰서 한번 읽어보니까
이 아말렉 사람은 이 전쟁에 참여하기는 했는데 아마 고용된 용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행동으로 미루어 볼 때 그는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전쟁이 탁 일어나려고 했을 때에 자기만 아는 곳은 그 수풀이라든지 그 진지에 이렇게 몸을 숨기고 이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는 어쩌면 이 전쟁을 통해서 한미천 한번 잡아보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2차 대전 특히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 있는 이 적군의 병사들에게 이 몸을 뒤져가지고 기중품 가져가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특별히 미군 병사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전리품이 뭐냐면 이 독일 장교들이 가지고 있던 루어 권총인가 하는 그게 아마 최고의 전리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리품 막 건반지들 빼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잠깐 보여주는데 예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죽어 있는 그 시신에서 이렇게 기중품 빼가져가는 것 다반사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도 아마 이 전쟁을 통해서 뭔가 물질적인 이득을 취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먹잇감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먹잇감을 찾고 있던 차에 자신의 눈앞에서 사울 임금이 자결하는 모습이 들어온 겁니다. 이 아말렉 사람이 머리가 좀 좋았던 사람 같아요. 좋은 말로 머리가 좋은 거고 나쁜 말로 하면 조아렸던 것 같아요. 사울 왕이 눈앞에 죽어 있는 것을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팔찌와 왕관을 취합니다. 팔찌하고 왕관은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겁니다.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취한 뒤에 이거 팔아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것보다도 더 자신을 영화롭게 만들어줄 뭔가가 반짝하고 떠오르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게 되면 새롭게 시작되는 다윗 왕국의 한 자리를, 개국 공신으로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초지종을 묻는 다윗에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주저함이 없이 술술 이야기합니다. 패전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술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서 두 번째 왕으로 세움 받았고, 그리고 사울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말이 10년이지. 이 죽음의 칼날을 피해서 10년을 도망다닌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는 게 아닌 겁니다. 그냥 목숨만 겨우 붙어 있는 처지로 10년을 산 겁니다. 그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용해서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은 마치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아말렉 사람에게 묻습니다. 네가 들은 거냐? 아니면 직접 본 거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 아말렉 사람은 이 정황상으로 보면은 이 아말렉 사람이 직접 본 게 아닙니다. 사울이 죽는 그 현장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은 이 다윗의 마음의 흡족함을 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사람들이 쓰는 말로 하는 보면 소설 쓰는 겁니다.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설을 쓰고 있느냐? 우연히라는 단어를 딱 가지고 우연히 내가 보는데 우연히. 근데 그 우연이란 말이 자신이 지어내는 이야기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우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연이라는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치열한 전쟁의 와중에서
이 아말렉 사람 별 것 없는 사람이 어떻게 왕의 곁에서 전투를 벌일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최측근들만 붙어 있는 거지 어떻게 보잘것없는 아말렉 용병이 그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우연이란 말로 그 사건을 직접 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연이라는 그 말 자체가 지어낸 이야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이 전하는 사울의 마지막 모습 6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울의 마지막 모습도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 창에 이렇게 기대고 있습니다. 자기 창에 기대고 있는데 사울이 이 사무엘상을 보시면 화살에 맞아가지고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창에 기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제 이 부상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는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창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뭐 창을 기대고 있는 것 자연스럽다 그렇게 생각되겠지만 여러분 이 사울이 의지하고 이 창이 어떤 창이고 하면 다윗을 질투한 나머지 그를 죽이려고 했던 광분의 상징이었던 창입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무력으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불신앙의 상징이 바로 사울이 의지하고 있는 그 창입니다. 자신의 창에 기대고 있는 사울의 모습,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마음을 맞추려고 했던 그 사울의 마지막 모습이 자신이 끝까지 붙잡으려고 했던 그것을 의지하고는 있지만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전투가 일어나고 사울이 죽임을 당했던 그 장소는 길보아 산입니다. 길보아 산은 산이 한 높이가 한 500m 정도 됩니다. 500m면 제법 높은 산입니다. 예. 유대에 있는 상들이 다 보면 다 좀 가파릅니다. 그런데 이 500m나 되는 산인데 이 아말렉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병거와 기병들이 급히 그를 따르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500m가 넘는 산에 병거와 기병들이 어떻게 급하게 평지를 달려듯이 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막 달려오고 있다. 이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지어내는 겁니다. 차라리 뭐 병사들이 달려오고 있었다 이런 말이 되지만 병거와 기병들이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굳이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라면 여러분 옛날 이 고대 시대 이 시대에는 왕의 옆에는 왕을 호위하는 병사들이 있지만 왕의 병기를 들고 있는 무기를 맡은 소년이 있습니다. 무기를 맡은 소년이 있어요. 그럼 다윗이 정말로 다급했으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무기를 맡은 소년에게 나를 죽이라 이렇게 했을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지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신 아말렉 사람 사는 말대로 집 병가고 기병이 막 달려오고 있는 급박한 상황인데 사울이 막 눈을 들어서 저기 있는 아말렉 사람에게 야, 와서 나를 죽여라. 그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 아말렉 사람이 이렇게 이 앞뒤를 맞추어서 막 이 상황을 연출하는 것으로 볼 때 숨어 있다가 다윗이 사울이 자결하는 것을 보고는 빨리 달려가 가지고 왕관과 팔찌를 노래하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전하는 이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무엘상이 기록되고 나서 아마 다윗 시대 후세의 사람들이 이 사무엘상을 처음으로 읽게 되었을 건데 첫 번째 독자였던 그들이 이 사무엘상 말씀 또 이 사무엘라 말씀을 대할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은 다윗이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히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겁니다. 무력으로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고 했던 그 사울을 하나님은 끌어내리시고 10년간 도망자의 신세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맡겼던 이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말렉 사람이 내미는 왕관과 팔찌를 다윗이 보았을 때에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마도 아말렉 사람, 이 다윗의 반응을 통해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뭔가 일이 잘못되고 있다,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이 다윗은 단지 사울과 요나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족속이 전쟁에서 패했다는 것, 수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죽음 당했다는 것이 큰 슬픔입니다. 여러분, 아말렉 사람 생각에는 이 금관과 이 팔찌를 내밀고 전후 사정을 이게 소설처럼 꾸며가지고 극적인 효소를 떼서 다윗에게 이야기해주면 다윗이 어떻게 반응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예? 정말로 고맙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멀리에서 이 블레셋 땅까지 이 소식을 전하다니,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저 숙소에 가서 좀 쉬었다가 내일 다시 내 왕국이 세워질 때 네가 어떤 자리를 맡을 건지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거 기대했을 거예요. 그거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말렉 사람이 왕관과 팔찌를 내밀자 자신의 옷을 찢고 슬피 우는 그 다윗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다윗이 흘리는 눈물도 혹시 악의 눈물 아닙니까? 예? 어떻게 다윗이 사람이라면, 이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입니다. 철천지 원수입니다. 예?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10년간을 쫓아다녔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슬피 울며 금식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이 있어서 그래도 그렇죠. 그 정도는 아니죠. 뭐 이렇게 탄식은 할 수 있어도 그렇게 눈물을 쏟고 금식할 수 있는 것, 다윗은 연기하는 겁니다. 연기하는 겁니다. 그 연기를 통해서 다윗도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 사울의 죽음과 내가 아무 관련성이 없고 내가 슬피 울고 금식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도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에. 이건 뭐냐?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적으로 나온 행동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에 금관과 팔찌입니다. 내 주께로 가져왔습니다. 촤 하고 막 옷을 찢든지 옷 찢고 막 우는 겁니다. 부르짖으면서 우는 겁니다. 그 단어가 이 다윗의 상황은 연출된 것이 아니고 다윗은 연기가 아니고 자신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철천지 원수,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 앞에 눈물 흘릴 수 있습니까? 그냥 우리에게 말로 몇 마디 상처 준 사람 아닙니다. 예? 나에게 뭐 물질적인 피해를 끼친 그 정도가 아닙니다. 10년 동안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뉴스에 보면 개주가 갯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다,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저는 이 갯놀이를 안 해봐가지고 이 갯돈이 어떤 원리로 진행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갯돈을 이렇게 넣고 있었는데, 그것도 1억이라는 큰 거금을 넣고 있었는데 개주가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저 필리핀 오지로 도망가가지고 뭐 소식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한 10년쯤 지난 뒤에 그 사람이 필리핀 가가지고 어찌 해가지고 돈 다 탕진하고 마지막에
암에 걸려가지고 정말로 불쌍하고 초라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울겠습니까? 눈물 흘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 내 돈 땡가먹고 갈 때부터 알아봤다. 다른 사람 눈에 눈물 흘리게 만들면 지 눈에 피눈물 나는 거다. 피눈물 나는 거다. 인과응보다. 예. 그걸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 다윗의 반응은 그냥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과 시선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패배 소식에 슬퍼하며 금식했던 겁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힘들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불안에 떨게 했지만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리거나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일을 절대 감정적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인간관계를 가지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다고 생각해서 감정적으로 그 사람에게 불리하게, 이게 원래 이게 정도인데 정도를 벗어나서 어떤 일을 결정한다, 행한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영적인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사울의 죽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라는 관점에서 자신의 고통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 물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말씀을 하루에 수백 장씩 읽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요셉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죽게 되었을 때에 형들이 두려워 떱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야곱이 방패막이었지만 이 야곱이 죽고 나면 요셉이 분명히 복수할 거다. 요셉이 울며불며 형님들 살려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무시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과거의 자신들의 만행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소식이 요셉의 귀에 들려오게 되었을 때에 요셉이 아주 슬퍼합니다. 요셉이 그때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형들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요셉이 이런 말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라고 요셉이 고백하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큰 틀에 자신을 넣어서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지금도 여러분 그런 일을 경험했고 앞으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반대나 방해로 인해서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딱 짜놓았던 철두철미하게 짜놓았던 이 계획이 가장 믿었던 누군가의 배신으로 인해서 다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나의 정당한 이 행동을 오해해가지고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 일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시선을 그 일에만 그 사람에게만 딱 집중하게 되면 내 마음에 증오심이 생깁니다.
복수해야 되겠다. 언젠가는 내가 네한테 돌려줄 거다. 이런 마음만 남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방해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이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리 반대하고 아무리 오해해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쓰라린 마음이 있지만 그걸 내가 이루지 못해서 그 사람 때문에 방해받았다는 것으로 인해서 쓰라린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게 되면 미움이 사라지고 대립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위치가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내일부터 살아가게 될 그 사회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긍휼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자이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자이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